오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각자의 출발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결혼하면 그냥 아이를 다 갖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그냥 아이 다 결혼하면은 또 제 주변에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결혼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3년 뒤에도 안 됐었어요.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 주시면 하다가 몇 년 지나니까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도 해봤어요. 뭐냐면 익모초를 데려서 익모초 그 학명이 어떤 분들은 인모초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학명이 이익자의 어미모자의 풀초자거든요. 여성분들에게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익모초를 다려서 찜통에 가득해서 약불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달여서 그거를 먹기도 하고 먹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하면서 3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를 잘 못 가지신 분들 하면은 이제 첫째는 기도하고 그 익모초를 그렇게 달여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신기하게 10분이면은 7분 정도는 이렇게 아이를 다시 갖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입양을 할까 처음에도 막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으로 출발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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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또 주님으로 진행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창세기 우리 4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두 종류의 삶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신앙은 삶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뜬구름 잡듯이 어떤 도깨비 방망이로 뭔가 뚝딱뚝딱 하면서 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 삶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보게 되면은 삶 가운데는 관계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오실 때 이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도 이 땅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세상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면서도 이 세상으로, 이 삶의 현장으로 보내게 되신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갈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주님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이 삶을, 오늘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 우리 성전 예배도 있지만은 우리 생활 예배에서도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삶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절과 달리 아벨이 먼저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벨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아벨은 또 가인은, 그러면서 가인이 사라지고 아벨이 나오고.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인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가인보다도 가인이 먼저 나왔지만은 여기서 아벨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삶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어도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도 처음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또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는 신약에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도 받으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도.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드려지는, 또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예.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그거를 몇 가지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저는 예배 때마다 특히 주일에 집에서 올 때부터 주일마다 몇 번씩 제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주일이든 어린이 예배든 어떤 부분이든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씀에 잡혀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하자, 어떻게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아벨의 예배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런 예배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붙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아벨의 성전 예배, 또 생활 예배, 또 반대로 가인의 제사, 또 삶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그 예배, 이거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이 생활 예배도, 이것도 성전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한 구절, 오늘 여기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첫 번째는 저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아우 아들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고 아이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마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그 자식을 경호하는 사람입니까? 그랬을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를 진짜 이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다. 부러워해야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면 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싶은데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안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 무엇을 의식하면서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그 CCTV가 있잖아요. 집사람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CCTV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게 지켰냐, 이게 안 지켰냐,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착한 운전자였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조심해서 할게요. 이번 한 번만 안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뭔 생각하다가 신호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치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요즘 소홀히 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점점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강팍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인데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여기서는 미움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면 살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혹시 미워하는 거 없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또 봉사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혹시 이런 자세, 이런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만이 아니라 드려지는 이런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그 사람도 받으시더라 이겁니다. 받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리가 되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가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염소가 되고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 좋은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7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7절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고 딱 거기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마음을, 육신적인 것이 있다면 딱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말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게 말씀이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거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멈춰야 됩니다. 죄가 내 속에서 막 일어나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게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욕심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놈에게 속해서 살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살인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환경에서 우리의 생활 예배 가운데서 죄의 소원은 내게서 일어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다스리면서 여러분 선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 구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선의 축이 있고 악의 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맺게 하는 그 나무, 그런데 이 두 가지 열매를 내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이 두 가지의 열매가 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선을 택해야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1절입니다. 요한 3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죄를 아까 죄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그 속성에 따라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
이거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만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종들에게도 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마에 테필린을 붙이고 있던 표가 그렇게 의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를 어디에 어떻게 주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가인에게는 부끄러운 표였지만 또 하나는 그가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그때의 그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분명히 이게 사망이지만, 죽음과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은혜를 입고 그 죽음을 넘어가는, 이기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하지는 않으신다. 그렇다고 심판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예배는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우리는 가인으로 살다가, 가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가인처럼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를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받고 가인의 모습이지만은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표를 받은 사람, 가인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도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삶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말씀의 선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십니다.